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원래 17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관계까지 다 보기 위해 4장 1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즉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영광의 소망 대신 바로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여전히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3장 4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윤리에 대해서 3장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새로운 추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어떻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계실까요?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듯이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구속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이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시민답게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인가? 이 땅에
당시에 가이사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셨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죽었습니다. 나와 함께 세상이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던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늘 우리에게 부추겼던 나의 욕심과 정욕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구현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던 것이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나라와 그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아까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동안 짝퉁, 그동안 이미테이션 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총알 3발을 주면서 이제는 관역에다가 먼저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역이 제대로 0점 맞는가, 그래서 초점이 맞는가를 하는 사격이 이제 0점 사격이라고 하는데, 이 3발을 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가 위로 올라가는 따라서 이제 조정해 가지고 어떤 관역을 맞추게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걸 맞출 때 그 다음 사격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초점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진리가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흐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 초점을 맞추는 0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좀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나갈 때, 여기서 이 0점 사격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해나갈 때, 가정에서 내가 이걸 실천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해나갈 때 정말 세상 속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정말 직장생활과 앞날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대로 사실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초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은 심리학의 그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딴 삶을 추구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좌충우돌이에요.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0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이제 어떤 친구가 사격을 했는데 자기 관역에는 하나도 안 맞았대요. 근데 옆에 관역 보니까 6발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역 잘못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막 산다고 하면서도 하는 게 세상 즐겁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오늘 바울은 초점을 흐리게 하는 만든 요소가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1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8절 먼저 볼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전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들이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을 버리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세상 방식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본성대로 즐기며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좋아하는 게 옳은 것이다. 요즘은 그거잖아요. 네가 좋아하나 그게 사는 게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 방식에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사랑의 신 비너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로디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마음껏 한번 사랑해라, 네가 즐기대로 마음껏 사랑해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식의 삶의 모습으로 그냥 펼쳐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의 방식대로 자기 본성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랑의 여신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몬신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왠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과 우리 이것들을 막 부추기는 만몬신에게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딱 맡길 때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성의 속박, 오늘날 성적 자유를 부르짖는 순간, 그걸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성의 노예가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모습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철저히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를 만몬에게 주었을 때 만몬은 우리의 탐심을 굉장히 이렇게 부추기죠. 얼마든지 네가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끝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만몬신이나 아프로디테 신이나 이것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과 정체성과 진실함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는 인지 부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 속에서 네 마음이 지금 화났냐? 그럼 마음껏 놓여라.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 좀 비방하고 싶냐? 그럼 마음껏 비방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거역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이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9절부터 11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 아주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지식에까지, 우리 완전히 마인드죠. 마인드, 이 관점,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이성관, 이 보는 관점들을 완전히 바꾸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관점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레파, 무할레파는 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야만인, 또 스구디아는 훨씬 더 쪽에 있는 난폭한 그런 야만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종과 자유인들 다 포용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이제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요나를 바라볼 때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태양을 가리는 박넝쿨 막 시드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면서도 저 12만
엄청난 정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백성들을 망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요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온 만유와 그 온 세상을 정말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임을 받은 새로운 추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새로운 추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12절부터 그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새로운 성품이지만은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성품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대하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기인에서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랑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된다면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비, 온유, 겸손, 또 긍휼, 오래 참음 잘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주님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시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감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바로 우리 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다시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나온가?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함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회복을 경험했고 화목을 경험했고 내가 받은 이 죄사함과 속량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데까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장 2장을 계속 묵상을 더 해보면은 내가 사실은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덜 묵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자연스럽게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7절은 공적 예배에서 나타내야 될 감사의 표현들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거했으니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풍성히 거한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나온 그 은혜,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찬양과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폭력의 세상, 윽박지르는 세상, 감사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에 대안이 무엇일까 할 때 사실은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면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있는 그 예배가 진짜 이 세상에 대한 온전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찬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과 이것을 더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또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더 묵상하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폭력의 세상이고 윽박지르고 감사가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서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릴 때 진짜 말씀에 근거한 예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행하심에 근거한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어지는 17절 말씀,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 공적 예배가 끝나면 6일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일할 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나오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나올 때 당연히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장 18절부터 4장 1절은 관계죠.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새로운 관계. 사실은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요약판입니다. 따라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정과의 관계는 에베소서가 훨씬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에베소의 말씀을 이미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짤막짤막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복종하는 그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아내를 괴롭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사회, 로마 시대가 지배했던 사회는 남성 위주 사회입니다. 그곳에서는 가부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내들을 엄청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회복된 사회,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얼마나 희생을 사랑하셨는가, 그대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들 해결 안 되는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기쁨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지 불순종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으로 교양하고 훈계해야지 괜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감정으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놓고 이 종에 대해서는 22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추측,
그리고 제가 딴 데서 좀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 오네시모 종이었지만은 도망쳤다가 지금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다시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거든요. 함께 보낼 때 이 말씀 때문에 훨씬 더 당시에 그리고 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 종들에게 지금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나 그들에게 종들에게 훨씬 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에 상전,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게 하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봉을 받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보응도 받고 상도 받고 주님은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종이라고 더 심한 기준 제시하거나 상전이라고 편히 봐주지 않는다. 오직 주님은 하늘에 계신 상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전들에게 이야기하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 동기, 근본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세기 골로새에서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사실은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부모와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이 마땅한 관계가 무엇인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우리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 그냥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그냥 눈가림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지고 다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추구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화목의 대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용납, 사랑과 긍휼, 또 많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의 그 성품들,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오늘 우리들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해보세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만몬신을 섬길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악의를 행하고 보응하고 비방하고 온갖 이런 걸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집안에서 뭐 열받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앉아 있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올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근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고 형상이 다 찌그러지고 이그러졌다가 사실 왜곡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로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시청각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추구, 초점, 새로운 성품, 새로운 관계, 이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면서 이것을 여기에서 잠시 맛만 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우리가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답게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백성답게 성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기 우리 총신회에서 또 말씀 전하고 계시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전사님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9시 25분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